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당신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이것과 관련하여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던진 그 화두를 계기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있었는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등장하는데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죽일 것이다 라는 엄중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은 인간이 생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하고 얻은 대가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고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실 때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바로 이것으로 그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3절에 보면 다윗도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다. 율법에서 벗어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위기 상황에 율법적인 준수보다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형식보다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규례나 또 제사, 이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 즉 사랑의 마음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는 원하지 않으셨는데, 즉 우리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율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 이렇게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러한 만남이 있을 때 그들에게 평안과 진정한 안식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단지 주일에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건 역시 바리새인들의 과오를 따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오해가 지속된다면 우리에게 점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업무처럼 느껴질지 모르고 요령을 피우게 될 것이며 적당히 교회 주일날 나가서 얼굴만 비치고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본분을 다했노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놀고 먹기에만 바쁘고 또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에만 열중해 있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세상에게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바로 그 자비와 긍휼, 이것을 우리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나눔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지금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사기꾼이다 라고 치부하려고 했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보기 좋게 당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를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자신들의 사상과는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문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누군가 볼 때는 비겁한 행위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는 아직 당신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해야 할 그러한 사명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무조건 자기 사역을 중단하시고 어디 깊은 산속이나 동굴에 그렇게 피하여 숨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살의 자신을 죽이려던 그것을 피하시면서도 당신을 따르고 또한 당신의 은혜 베푸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여전히 치유 사역을 계속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한 것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혹 피신하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피하면서도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피신하는 일과 자기 사명을 중단하고 도피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피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 피난의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쉬지 않았고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에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평안할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핑계인데 이 이야기가 틀린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고비와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고 만사가 형통할 때 그제서야 교회 생활을 나는 열심히 하겠노라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과감히 들어가서 전도했고 그 몸에 중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것들처럼 우리 역시 어느 처지에 있든지 성도로서의 기본 사명과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단번에 치유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길을 떠나자 그 광경을 보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군중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아닌데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물질적인 무엇 하나라도 얻어가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따랐던 무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그저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을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얻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베풀기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